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저는 이 중재교육 잘 받고 있고요. 여기서 상당히 그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뭐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시스템이. 근데 나름대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들도 굉장히 중재가 필요한 교회들이 많고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또 역할극, 롤플레이도 하는데요. 뭐 그런 건 상당히 또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잘 배우고 있으니까요. 우리 끝까지 잘 배우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목요일, 금요일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제 그 사이에 우리 큐티 본문은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고린도로 가요. 2차 전도 여행이죠, 계속.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네,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 사역을 조금 하고서 고린도로 가는데요. 혼자 가잖아요, 바울이. 그리스 북쪽은 그 당시 마케도니아 주였고, 남쪽은 아가야 주죠. 아카이아 주죠. 이 로마 행정구역인 아가야의 수도, 아카야의 수도인 고린도가 굉장히 그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그 아크로고린도라고 큰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옛날 고대 사회 때는 뭐 이 그 저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도 있고요. 마리 신전이지 전부 음란한 짓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고린도가 이제 윗바다가 있고 아랫바다가 있는데 위에 있는 항구가 레기움이고 레케이움, 그리고 남쪽에 있는 항구가 갱그레아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역이 발달하니까 항구니까 음란한 게 굉장히 많고 굉장히 문란하고 또 사람들도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도 있고 굉장히 복잡했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BC 46년에 다시 재건을 했는데 북유영화 문화를 잘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 지금도 하잖아요. 올림픽. 올림픽을 올림피아에서 했죠. 그 올림피아에서 고린도가 멀지가 않아요. 고대 그리스 4대 경기가 올림피아를 비롯해서 피티아라는 게임, 피티안 게임스도 있고 네메아 게임도 있고 네메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스트미아입니다. 이 이스트미아가 바로 이 이스트미아 이렇게 발음이 좀 힘든데 이 고린도에서 2년에 한 번 열렸어요. 올림피아드는 4년에 한 번 열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4대 경기 중에 지금까지 이어오는 건 올림픽이고 이스트미아 제전도 그 당시 2년에 한 번씩 개최됐고요. 고린도가 아가야주 수도로서 굉장히 아테나보다도 그때 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에 바로 바울이 혼자 아테네에서 걸어갑니다. 굉장히 이런 무모한 것 같이 보이죠. 이 음란한 도시, 굉장히 험한 도시인데, 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도시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혼자 가요. 근데 혼자 갔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혼자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동역자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로부터 이제 와서 만나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그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거둔 선교 헌금을 들고 고린도로 와서 이 바울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이 지금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제 고린도에 왔죠. 근데 놀랍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만나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해외파. 그래서 터키 북동쪽에 있는 본도에서 태어난 판투스,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이 헬라말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무슨 이유인지 그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저 아시아 지금 터키 북동쪽에 있는 본도에서부터 로마에까지를 간 겁니다. 로마까지. 그리고 그 아내가 브리스길라인데 나중에 이제 브리스가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프리실라죠. 프리실라.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얼마나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마치 요즘 우리 여자 목자처럼 남편은 못 보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이제 바울의 편지에 계속 많이 나오죠.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즉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1세기 수도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 로마 시민이 아닌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니었단 얘기죠. 근데 사실은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로 보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인데 자기는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인 남편 아굴라가 나가야 되니까 같이 따라간 거죠. 서로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가는데 왜 어디로 갈까 하다가 하필 바울이 오게 되는 이 고린도로 온 거예요. 로마로부터. 왜 그랬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정착을 했고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많이 정착을 하기도 했고, 게다가 이 아굴라의 직업이 뭡니까? 바로 생업이 같다. 바울과 생업이 같다 이거예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라는 곳 출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왜 물고기를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탈무드의 그러한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좀 배우게 생존을 위해서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게 유대인의 지혜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아굴라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함께 삶의 일을 했다. 생업은 이 천막 만드는 사람, 즉 텐트 메이커. 그래서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고 아굴라도 텐트 메이커였고 그래서 지금 자비량 선교하는 것을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자비량 선교사들을 자기가 일해서 스스로 자기가 모금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요, 천막 제조에 필요한 가죽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에 의해서 만약을 대비하여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바울 집안이 꽤 부자 집안으로 보이는데,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일 정도로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죠. 그래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그리고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진 에드워즈가 쓴 그 디도의 일기라든지 그 신라의 일기 이런 데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 천막 만드는 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도 그랬을 거고요. 특히 천막이라는 것은 주로 군대용 천막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왜 아굴라 같은 사람이 고린도로 왔냐? 2년에 한 번 이스트미아 제전이 열린다 그랬죠. 근데 AD 51년에 이 이스트미아 제전이 열렸다는 기록이 역사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때가 AD 49년에서 5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AD 50년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벌어지고 그럴 때 아니에요. 바울은 그쪽에 있다가 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오는데 그래서 고린도까지 왔죠. 그 사이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 고린도로 온 겁니다. 어떻게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평생 동역자가 되는데 나중에 로마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근데 어,
바울이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이 딱 만났어요. 그것도 업이 같아요. 생업이 천막 만든 사람. 이게 우연입니까 도대체?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만남은. 우리가 만난 것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괜히 심심해서 우리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그 넓은 로마 제국에 왜 하필 고린도로 갔냐 이거예요. 이 야굴라가. 그러니까 이스미야 제전이 바로 그 다음에 출방됐는데 그 다음에 있으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그 대목이거든요. 완전 돈 많이 벌 수 있는, 왜냐하면 천막 수요가 엄청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엄청 몰리니까 원래는 군대가 주로 쓰는 천막을 만드는 건데 이때는 이스미야 제전 같은 거 올림피아드 같은 거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숙소가 모자라니까 천막 치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미야 제전이 바로 그 다음에 열렸으니까 그걸 알고 그걸 미리 이제 보고서 그 계획을 다 아니까 스케줄을 그거에 따라서 이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어떤 나라에서 뭘 어떤 정책을 펼치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뒤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이스티미아 제전이 왜 하필 이때 열리고 그 바울이 또 좀 나중에 왔던가 이랬으면 못 만났잖아요. 근데 하필 이때 딱 왔을 때 또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 추방 안 당했으면 이때 클라우디우스가 뭐 그 다음에 추방을 하든지 뭐 이스티미아 제전 끝난 다음에 추방을 하든지 이랬으면 길이 엇갈리는데 딱 정확한 때에 같이 왔어요, 그때. 그것도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제 수소문을 했겠죠. 이제 고린도에 와서 혼자 있으면서 어디 일할 데가 없는가. 왜냐면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니까 일할 걸 찾다가 아무래도 일을 하려면 자기 동족 유대인을 통해서 일하는 게 좋으니까 유대인 중에 천막 만든 사람 없나 찾다 보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새로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아굴라가 사장님이고 바울은 이제 알바 뛰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갖고 같이 동업을 하는데 이때 아굴라가 미리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아굴라 입장에서도요, 이때 바울을 만난 게 인생이 바뀌는 이 시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겠어요. 또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인데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쫓겨나잖아요. 우리 쫓겨나서 딴 데로 가야 돼요. 우리가 자기가 원해서 이사하면 몰라도요. 쫓겨나서 이사하면 정말 처량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가고 자기도 업이 천막이니까 그런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는 고린도로 자연스럽게 간 건데 거기서 자기 평생의 영적인 은인인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 만나서 복음을 이때 바울로부터 미리 아굴라가 뭐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듣고 믿은 거는 이 바울을 만났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도요 서로 옆에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교회당에서 만나고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게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하필 이때 만났겠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어떤 우연한 게 없고요. 어쩌다가 보니까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트미아 제전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 왔고 그래서 다 바울을 만났고 정말 놀랍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또 이제 고린도에는 회당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많으니까요, 워낙.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굴라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 제조해서 팔고 하면서 숙식 해결하고 아굴라 입장에서도 이 천막 기술자가 필요한데 바울이 마침 딱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냐면 가르쳐서 하면 이게 힘든데 이미 다 잘하는 기술자가 자기 밑에 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배우고 듣고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네. 그래갖고 여기서 고린도에서요 나중에 보면요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2차 때. 다른 곳은 금방금방 떠나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1년 반을 머물면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썼다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때 이제 전도를 했어요. 막 이제 고린도에서, 그랬을 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예, 그래갖고 지금 이제 우리 어, 보면은 지금 그 다음 5절 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왔죠.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죠. 이때는 실라와 디모데까지도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옵니다. 아테네에서 지금 이제 거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보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또 다시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이제는 고린도로 온 겁니다. 이랬을 때 엄청나게 기뻤겠죠. 그래갖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전에는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더욱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했다. 왜냐하면 신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용기도 없고 특히 그 마케도니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예, 그래서 더욱 용기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기헌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고린도로 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도 보면 이 아테네에 일단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왔다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북쪽 마케도니아로 보냈고 각각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보냈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각각 보내고 아테네에서 서쪽인 고린도에 온 건데 1절에 보면 그랬다가 북쪽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내려와서 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합류한 겁니다. 예, 이렇게 편지들과 같이 읽으면 우리가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때 선교헌금도 가져왔죠. 구제헌금에다가. 그리고 굉장한 힘이 된 거예요. 이거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 이렇게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보냈던 게 얼마나 큰 거겠어요. 이게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특히 내가 헛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구나 하는 확인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랬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어쩌다가 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정말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동역자이자 아들과 같은 형제들, 자매, 형제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예, 그리고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것은 바울이 결코 유대인들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이 전했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을 하고 막 그래 대적하고 비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은 너희 저주받으라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나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너희가 거부한 것이다. 너희의 스스로의 마음으로 거부한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저주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부한 것이다. 내 책임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도요, 그 책임을 우리가 전했는데 안 믿었다.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죠. 근데 내가 안전해서 안 믿었다. 그럼 이건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한 결과 놀랍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마침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믿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게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라틴어. 그러니까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로마식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헬라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온갖 종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지금도 인종이 복잡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다. 그러니까 아직 그 유대인은 개종은 안 했지만 굉장히 유대교를 따르던 그런 경건한 이방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회당에 나타나서 바울이 언젠가부터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가만 듣고 있다가 이 디도 유수라는 사람이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그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이 바울의 말씀을 계속 들은 겁니다.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회당장까지 믿어요. 이 회당장은 유대교 회당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그 디도 유수도 그 바로 옆에 있는 회당이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데 이 회당에 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보 그러니까 그리스도랑 비슷한데 그게 크리스퍼스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퍼스. 그리고 회당장이었다. 즉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스보는. 예, 회당을 맡은 사람이었고 또 회당끼리 은근히 경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갖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 옆집에 있는 디도 유수도의 집이 고린도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고, 게다가 다른 회당장인 유대인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외에도 고린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계속 주님을 믿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고린도에 이렇게 복음이 퍼져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만남도 결코 헛된 만남이 없다는 것. 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놀라운 만남들이 있었죠. 디모데와의 만남,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평생 동역자가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나는 이 사건. 놀라운,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후에, 그 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교회가 섰고, 아테네도 교회가 섰고, 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기 아시아 사람인데 이 유럽까지 와서 마케도니아, 아카야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열매를 맺는.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시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귀한 이 사역지가 됩니다. 이 결코 우연한 게 없다는 것. 왜 하필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아굴라와 브리스기라가 왜 이때 여기 왔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하필 지금 이때 같은 교회에서 만났는가? 이게 다 주님의 역사예요. 그 뜻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복음을 같이 합력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하여 제자 만든 이 교회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그 뜻을 잘 받들어 영원권의 제자 만드는 이 사역,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날 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